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또 개인 행복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목적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또 삐끗하면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는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축복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세민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지요. 그래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세계 복음하는 축복을요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참 예배를 누리고 하나님의 참되고 완전한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복음의 주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언제 통일을 이룰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겠습니까? 물었지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신경 쓸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성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예배 성공을 좀 우습게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가지고 예배 성공을 못해가지고 문제가 닥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명히 이 시간 경고합니다. 예배 무시하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애쓴다 할지라도 안 될 겁니다. 흑암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배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요 예배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온전히 누렸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축복된 예배를 잃어버렸잖아요. 축복된 예배를 놓치고 나니까 인간 능력으로 그걸 회복을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찾아오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오늘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일단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거든요. 김 목사가 설교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도 많고 여러분의 생각도 있겠지만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는 절대 안 맞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관해서 아론과 그 제사장과 자녀들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생 모세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쑥불쑥 나서십니다. 나서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말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승리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예배에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하나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예수께서 내셨어요. 레위기에 보면요 예배에 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애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관한 조건도 많고 방법도 아주 복잡하죠. 이게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예배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 주제는요 예배 성공하라는 겁니다. 양 잡고 소 잡고 그리고 피 뿌리고 그리고 짐승의 고기를 먹고 그 모든 얘기가 뭐냐? 예배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구약 제사를 없앤 게 아니지요. 복잡한 예배 속에서 구원자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예배를 완성하셨고 우리가 그 완성 예배를 축복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를 보면요 시각적인 효과가 대단합니다. 냄새도 맡고 또 먹기도 하면서 아주 실감이 나지요. 우리가 엄청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졸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14절에 그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1절부터 13절까지 구약 제사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때뿐이라는 거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피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 제사는요 범죄할 때마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욕하고 나면 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웃과 싸웠다 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를요 완성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한 예배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37절에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고 했습니다. 7장까지 아주 복잡한 이 제사 규례가 쭉 나오지요.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모든 제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또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십니다. 맡기면 전적으로 책임지시거든요. 맡겨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값주고 사신 새로운 삶을 하나님 인도의 흐름에 올인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 속으로 진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적에 예배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예배가 사실 굉장히 실감나는 예배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가 훨씬 더 진지하고 하나님의 아주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정말로 올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제사는 이제 끝났지만요 어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땡큐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 제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찬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건데 사단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우리 성도 모두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절대 찬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끼리 노래하는 찬양이 많고 우리끼리 즐기는 가수 펠송이 너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찬양의 예배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엄청난 축복임을 알고 입이 하나뿐인 게 너무 안타깝고 혹시 내 입이 만 개랄지라도 찬송만 하고 싶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찬양이 시작되는 10시 40분이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절대 어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어기지 마세요. 딱 여러분이 10시 40분까지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종교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입니다. 입술만 달싹거리는 차원은요, 찬양의 축복을 마귀에게 뺏기는 겁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목청 끝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요 이 성악 레슨을 새롭게 받기 시작했어요. 가곡 교실에 가니까 테너 선생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시내 큰 교회 그저 찬양대 지휘하는 분이라 그분이 이제 저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저를 그저 이 성악 레슨을 하는데 왜 성악 레슨을 제가 받냐? 찬양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성악 레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씩 잔소리도 하잖아요. 고음 올라갈 때 턱 쪼가리 들지 말라고. 찬송 부를 때 턱 들지 말라고. 턱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 목을 제대로 활용해서 찬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뺏긴 찬양의 특권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신앙 고백과 기도로 우리가 찬양을 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요, 곡조이는 기도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면요, 가장 좋은 기도가 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중에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있지요.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런 분을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만났는데 그런 분도요 괜찮아요. 그저 찬송가 펴놓고 마음껏 좀 찬양 좀 하세요. 찬양 중에 흑암이 꺾이고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핍박의 시대가 와가지고 교회가 폐쇄가 되고 성경 찬송을 다 압수당해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예배는요 누구만 찬송했습니까? 레위 지파만 찬송했잖아요. 요즘도 천주교는요 성가 되면 찬양을 해요.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진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필요하거든요. 전에는 죄사하는 이 제물을 드렸지만요, 이제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섬기는 예물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주 올바른 예배의 회복이거든요. 올바른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예물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빌립보 2장 17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 모든 생명을 싹 다 바친다 할지라도 내 목이 잘리고 내 피가 다 들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제물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정말로 믿고 구원의 축복을 알고 감사하면서 생명 드리는 결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 전도와 선교사역을 섬기고 봉사하는 게 바로 삶의 제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먹고 사는 건 불신자도 먹이시거든요. 정말로 성도 여러분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역사를 하고 그 일을 위한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산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했습니다. 이 응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풍성히 쓸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언제라도 이 헌신이 가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조건들을 다 주셨거든요. 안 믿지요? 아멘이 한마디도 없어요. 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주셨다니까요. 아멘, 기어 들어가는 아멘 하지 마세요. 가난한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고 나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못 드린다.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세요. 아밤 때 우상 숭배로 3년 동안 비가 났잖아요. 너무 어려운데 엘리야 선지자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선지자를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비둘기와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떡으로 사는데 그 시냇물도 계속 가무니까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 사렙다로 가라는 겁니다. 갔더니 과부를 만났습니다.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땔감을 줍는데 엘리야가 물 한 잔 달라 그러잖아요. 가뭄이 심하니까요, 물 한 잔도 그거 귀합니다. 그래도 과부가 순종하면서 물 가지러 가는데 뒷꼭대기에 대고 떡도 한 조각 가져와, 밥도 한 그릇 가져와,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종이시여 집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 이 아들같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요, 그러냐고, 안 됐다, 그냥 가라, 그렇긴데 엘리야가 아주 무시하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게 먼저 가져와 그럽니다. 마치 무슨 얘기입니까? 나병 환자 코에 꽂혀있는 땅콩을 뽑아먹는 그런 식이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게 먼저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엘리야의 사역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재앙 속에서도 사역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야 재앙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아무리 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보다 교회 사역이 먼저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절대 이런저런 시험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무너지는 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남아있는데, 그렇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축복 맘못 보고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역이 계속되는 동안에 헌신할 은혜로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여자가 이 엘리야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9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주저없이 헌신했는데 말씀대로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건 당연히 채우시거든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일하냐?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재앙 중에도 하나님은요, 경제 마르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의 경제는요, 빛의 경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복음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복음 섬기는 일이 우선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경제가 빛의 경제,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왜? 큰 헌신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가루가 남았지만 그 가루 가지고 빵을 굽어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을 했다. 왜? 복음 사역이 계속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앞뒤가 꽉 막혔다고 절망하고 뒤로 자빠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음을 진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한 예배가 참된 예배요. 그래서 오늘 29절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랬습니다. 화목제 드리는 자는 직접 제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남이 대신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아니 내가 바쁘니까 당신이 대신 예배 드려주세요. 안 됩니다. 아이가 입시로 너무 바쁘니까 엄마가 대신 예배 드리면 안 돼? 그야말로 안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하지만요, 본인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올인하고 뭐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예배가 우선이다 그 말이거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걸 다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을 갇혀도요, 주님과 함께 갇힌 거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과 인간관계 예배가 되어야 그게 축복이거든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예배가 되는 사람은 부모 앞에서 세대차로 말 안 통한다, 그따위 소리 안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모님을 세우셨구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요, 제사장 엘리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인 비밀이 전무했잖아요. 존경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지만요, 주께서 세우셨다는 걸 알고는 섬겼습니다. 다윗도 예배가 되니까 악령 충만한 사울왕을요,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종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상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만남, 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배에 올인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에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져올 첫째 제물이 뭡니까? 제물의 피입니다. 그 제물의 피를 가져와서 제단에 뿌려라 그랬습니다. 피는 뭘 의미합니까? 내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 생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태운 건 하나님 주신 모든 걸 의미하는 거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생명과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213장에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고 내 손과 발 나의 음성 나의 보아 시간도 드립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름은 영양의 결정점이다. 우리 노력과 수고의 열매가 기름으로 상징되는데 내 노력과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올인입니다. 올인이 뭡니까? 모든 걸 다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이 내 인생에 완전한 답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예배 축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천국 가면요 끝나는 게 많거든요. 한번 꼽아볼까요? 천국 가면 뭐가 끝날까요? 어제 우리 김성국이가 결혼을 했습니다만 결혼도 천국에서 끝납니다. 가정도 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서 여보 통합니까? 절대로 그거 안 통합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 그게 통하는 관계지 천국 가서는요 여보 아빠 그런 소리 절대 안 나옵니다. 천국에서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렇죠?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즐기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는 것도 끝이거든요. 천국은 육신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도 계속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예배 제대로 누리면요 바로 거기가 천국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공간 추월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쓸데없는 말이 없는데 왜 시내 산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던 애굽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데 이 은혜를 본격적으로 누리라고 제사법과 성막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예 판을 벌리고 가나안 가도 이 축복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배 축복 절대 놓치지 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해라. 히브리서 7장 26절 28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 없으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약점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셔서 완전한 예배, 영원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제사장 되셔서 우리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예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정말 예배의 영광을 더 깊고 넓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하나님 만날 생각에 들떠야 됩니다. 기쁨 충만해야 돼요. 찬송이 늘 그저 그리워지고 시도 때도 없이 예배하고 싶어서야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 믿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거든요. 꽃길만 펼쳐지게 하시고 꿈 깨세요. 꽃길만 펼쳐진 게 아닙니다. 꽃길도 펼쳐지겠지만요 어려운 길도 펼쳐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꽃길과 어려움 속에서 뭐만 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이런저런 위기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 달라고 빌지 말고 여러분 예배 잘 돼가지고 말씀 잘 받고 복음사에 감당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2절 34절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돔으로 삼을 것이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하였습니다. 갈비와 오른 뒷다리 이걸요 예배 올인한 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찜하셨어요. 막보로 주지 않고 가슴 부위를 흔들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축복의 말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을 완전하게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혹시 우리가 목사님 월급 주는 거야 그렇게 폼 잡는 분이 계십니까? 진짜 잘못된 착각이거든요. 아주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먹고 사는데요. 왜?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삶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양떼를 치는 목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양을 돌보고 섬기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교역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자기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을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사 보고 주의 종 그러면 됩니까? 그거는요 진짜 싸가지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목사 보고 주의 종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 그러면 돼요. 목사 스스로가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로 성도를 돌보고 섬기는 게 목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것도 성경적으로 합당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목사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다면요 그 목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시하시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받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그렇지요? 목사는 전임 사역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동시에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먹고 산다 그런 생각 싹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혈압 오르고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내가 이래가지고 가족들을 부양시키는데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애를 낳아가지고 대학 졸업시키려면 몇 억이 든대요. 왜 그래 자꾸 틀리는 계산을 자꾸 합니까? 그건 나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 성공하고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후대까지 책임지신다니까요. 오늘 레위기서를 보면서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바쳐라. 그런데 하나님은 제물의 그 어떤 부위를 제사장과 그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주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경제를 책임지시고 건강을 책임지시고 또 여러분 후대조차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성국이가 드디어 장가를 갔습니다. 드디어 장가를 갔어요. 사실 김성국이 조건이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좋은 조건도 있긴 있습니다. 거대가 멀쩡하다는 거. 누구는 그러대요. 김호줄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자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이놈이 그저 부모하고 의논도 안 하고 뛰쳐나와 버렸어요. 공부를 더 하겠다고. 저는요, 대학 졸업하고 공직 딱 들어가니까, 아, 됐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장가 보내면 되겠구나. 그럼 손주 알아보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 이놈이 그저, 공직에서 뛰쳐나와버리고, 또 뭐 공부를 한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도전이 자꾸 그저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야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은근히. 그래서 그래도 뭐 잔소리는 제가 안 했습니다. 잔소리는 해봤자 이게 오히려 그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이 없거든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애를 낳으니까 이름을 딱 적어보냈어요. 이름을 성국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인물이다. 그렇게 제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인물인데 나는 이놈을 제대로 건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나이가 먹고 30대가 넘어서고 장가는 보내야 되겠는데 이런 조건이 시원찮잖아요. 그래서 뭐 또 그 친구가 그저 뭡니까 수원 임마누엘 정형국 목사님 사위입니다. 학교 체육교사인데 이 친구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이기 때문에 성국이 보고 아가씨를 소개해주면서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만나러 간대요. 만나러 간대는데 저는 그걸 갔다 와 그랬는데 마음속에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갔다 오더니만 싱글벙글하는 거야. 갔다 오더니만 아가씨가 마음에 들고 아가씨도 지가 마음에 든대요. 그래, 내 생각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나중에 또 같이 만나보니까 그 전에 만나오더니만 그래요. 키가 크더라.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서 두 번째 크기다. 키가 커요. 1m 72. 어제 봤죠? 키가 커요. 그리고 보니까 또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엄마, 가가 내보다 믿음 좋더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니보다 믿음 좋아야 되지. 니보다 믿음 좋으면 나는 거부한다. 그래서 이제 진행되어져가지고 어제 결혼에 올인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쪽 그저 처가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배 성공으로 이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 첫날에 하나님께서 삶을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완전 보장하시거든요. 아니 지금 내 현실이 최악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좌의 완전한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것처럼 절대 인상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세계복음을 위한 모든 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나는 비록 환경 미화원이지만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 그럴 때 그 환경 미화원이라는 직업이 구별된 성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 속에서도 말씀을 산다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엉터리 예산은 그만하세요. 예수 믿었더니 장사가 안 됩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손해가 너무 크고 포기할 게 많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결단했더니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노인이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시작된 인생이에요. 첫 시작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에서 출발한 아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의 출발이죠. 범죄한 아담 후손의 출발은요, 하나님이 아닌 아담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고생하다가 죽는 게 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 출발케 하신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했지만 타락해서 아담 후손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원히 책임지는 신분입니다. 자녀잖아요. 그렇지요? 직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외삼촌도 아니고 자녀잖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뭡니까?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거죠.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 복음을 데오빌로에게 편지하면서 각하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리는데 우리도 해당되거든요. 우리도 세상 방식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채택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과 수고와 논란이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오직 복음으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고 전도자 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가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면 뭡니까?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고 했습니다. 다 보장되거든요. 다 보장됩니다. 여러분 제 건강의 조건이 별로 안 좋거든요. 혈압약을 계속 먹고 있지. 혈압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당뇨기도 슬슬 시작되지. 그래서 제 건강의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모세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모세가 나이 12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은 그 순간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눈 흐리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이제 현대의술을 통해서 좀 회복시켜 주셨는데 앞으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제가 열심히 탑니다. 전기 자전거를, 전기 힘을 좀 빌려가면서 자전거 타고 오만데 다 갑니다. 좀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은 전기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따라 붙으세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확정교회 예배에 여러분이 진짜 착실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참석하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문제 있으면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항상 언제나 예배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들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체험하는 게 오늘 주일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진행되는 삶이 바로 만사 형통의 삶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전에는요 참 예배를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헛된 예배 속에 있었음이 증거되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참 예배를 회복했더니 막바로 전도자로 활동하잖아요. 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그 축복된 삶 속에서 전도자의 인생에 완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인생으로 부르셔서 예배 성공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완전 책임지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받은 바 말씀의 성취를 얻고 기도하다가 말씀 성취가 되는 최고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 책임지시는 풍성한 응답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전도자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